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요 장소가 지금 길갈이라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있었던 마을, 일종의 그 장소를 길갈이라고 그렇게 우리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그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12개의 돌을 거기다가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의 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냐면 소위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이 춤을 추고 그것을 마른 땅으로 건넜으니 여러분, 그들의 사기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에 적군의 상태는 그럼 어땠나? 간담이 서늘하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사기가 높고 그리고 적군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으니 공격하면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뜸을 들이십니다. 뜸을 들이는 것을 넘어서 매우 이상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십니다. 공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늘 2절과 3절에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왜 이것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할례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도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일주일은 적어도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 돌을 갈아서 여러분 사람의 살을 찢어내는 그런 일을, 그리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소독제가 있었겠습니까? 연고가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게다가 그 순간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이 와서 이 사실을 조금만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창세기 34장에서 이 세겜 족속이 할례를 받는 사이에 그 야곱의 두 아들 정도만 가서 칼을 차고 가도 세겜 부족 전체를 도륙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상들에게 꼼짝 못하게 하는 아픔이요 고난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다른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서 할례를 받으라, 이게 있을 법한 명령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의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최고로 낮아지고 우리가 완전히 연약해졌을 때 결국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음 스텝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너희들의 능력과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더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례를 생각할 때 하나 더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할례는 쓸모없는 그 남성의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 껍데기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1세대나 지금 2세대나 마찬가지로 하나는 홍해를 건넜고 하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도 지금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세대에게 또 한 번의 구원을 그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것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에게 곧바로 가나안 정복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잠시 길갈의 시간을 주시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나 출애굽 2세대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몸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곧바로 천국의 삶을 살거나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신분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옛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분명히 홍해를 건너서 바로의 손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그들 속에 뿌리 깊은 노예 근성이,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몸에서는 나쁜 손가락과 하늘을 찌르는 저주가 나오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받지 이전의 그런 죄악의 습관들이 우리 몸에 남아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죄의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하시냐면, 너희들의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던 그 옛사람의 정욕들, 죄의 세력들을 잘라내라. 이제는 단념해라. 하나님께서 죄를 단념시키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요, 여기서 바로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지독한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내 몸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구원받은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 이제는 단념해라 라고 주님께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이런 아픔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낳은 지 8일째 되면 네 자손들은 다 할례를 받게 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서 남성들의 경우에 어쩔 수 없이 하루에 서너 번씩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들은 내 몸속에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의 음란한 성문화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나는 다른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자주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학적 이론으로는 분명히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구원받은 백성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쳐서 그렇게 계속 살지를 못합니다.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한테 길갈의 시간이 필요하다. 네가 할례를 받고 네 내면에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사랑했다는
이 거대한 이 은혜가 네 내면 속에 더 깊이, 인격 속에 더 깊이 자리 잡기를 원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할 거야. 이제는 단념해. 네가 옛날에 즐기던 거, 좋아하던 거 돌아서기만 하면 네가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너의 죄악의 습관, 이제는 잘라내.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뭐 예배 시간에 구원받았다고 난리를 부려도 삶의 현장으로 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유보하십니다. 곧바로 가나안 정복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기적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 전에 길갈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로 아픔도 주시고 그리고 고난도 주시고 더 깊이, 그러는 사이에 내면의 인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진짜 그들의 인생을 이끌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심을 더 깊이 그들 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길갈의 시간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신약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출애굽 1세대, 2세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도 영적 승리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펄펄 뛰는 은혜를 받았어도 영적으로 처참하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격을 바꿔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은 여전히 세상 속에, 세상의 그 세계관으로 찌들어 있기 때문에 온통 우리의 걱정은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지배해왔던 이 죄의 세력과 그 옛 세상의 세력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어. 우리가 내면의 심부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경험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의 깊은 속에는 이렇게 사단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서 우리를 옛사람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길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것을 전쟁을 통해서 이기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훈련을 받으면 이 부분을 다루는데, 전쟁에서는 이겼어도 국지전은 남아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 전쟁은 이겼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러나 국지전은 남아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다 맡겼지만은 돈의 영역의 주인은 여전히 세상이에요. 그걸 싸워서 이겨야 된다. 성에 대한 또 그 주인은 또 세상 주인이에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거를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국지전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국지전에서 져서 꼭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으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국지전을 싸워서 이김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영역별로 그 국지전을 싸워 이김으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서도 주인 되게 해라. 우리는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그랬죠. 바울도 구원은 받았었지만 그러나 한때 그도 많이 실패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 이기게 된 것을 로마서 8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안 되고 다행히 길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냐?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은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은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우리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광야에 방황하는 신앙에서 가나안 정복의 신앙을 가지려면 단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라. 신분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껍데기 신앙 이제 버리고 삶의 현장에서 내 인격 속에 정말로 살아계신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해라. 죄를 단념해라. 신약적 용어로는 계속 구석구석의 부분에 죄를 놓고 회개함으로 죄를 단념하는 의식을, 잘못된 살점을, 껍데기를 잘라내는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라. 그리고 성령의 실제적인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그냥 하루에 끝내지 않으시고 남자들이 다 나을 동안 최소한 열흘 정도 걸렸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들이 오직 회개하고 돌아보고 그 하나님 요단강 건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크신 은혜를 내면화시키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도록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악의 습관들 단념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실제적인 도우심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그런 아침,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1년 동안 변화된 모습 가운데 정말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2022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광야 신앙에서 가나안 정복의 아버지 신앙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도돌이표처럼 하나님 옛날로 돌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을 아버지 이제는 찢어버리고 정말로 가나안 정복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신앙으로 한 단계 우리가 상승하고 올라가고, 그래서 독수리 날개침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는 그런 축복의 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하나님 1세대들이 하나님 2세대들의 미래를 좌우함을 우리가 아옵니다. 주여, 우리 신앙의 1세대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맛보고 이 은혜를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리고 기도해서 변화시켜 다음 세대에도 소망이 있는 저희 가족, 소망이 있는 저희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한 단계 더 높은 가나안 정복의 신앙을 꿈꾸며 그렇게 기도하는 성령의 더 큰 인도함을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